앞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있음으로, 생명으로, 존재의 세계로,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의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입을 맞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입술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입맞춤이란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입술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태어났고 또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입술의 입맞춤을 두고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대화가 말이 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라미 여인의 말이고 8절은 또 솔로몬 왕의 말이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인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창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절은 술라미 여인의 말로서 그가 그의 입술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입맞춤과 사랑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에서는 팽행법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뒤에서 다른 단어로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을, 하나님의 입맞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맞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이 주신 그 생명이 포도주보다 뛰어납니다. 그런 의미예요.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을 주는 걸 의미하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을 주는 그런 포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권력, 무슨 세상적인 성공, 승진, 내 꿈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 만족,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것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기쁨의 본체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 생명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별로 기쁜 일도 없는데 늘 까르르 웃으면서 기쁨이 넘치죠. 바로 생명의 본질이, 생명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죠. 즐거움이 카라인데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 애들도 자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기쁨을, 생명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술에 입맞춤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만 입을 맞추면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포도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포도주,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만족을 주는, 잠시 주는 이 세상의 포도주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기쁨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신 샘플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의 포도주가 주어졌습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기쁨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은 그 기쁨, 생명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포도주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건 샘플이고 이건 그걸 나에게 가르쳐주는 샘플이고 표적이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 생명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고면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입술에 입맞춤으로 너희에게 입을 맞추고 계심을 알고 기뻐하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라. 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춤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그래요. 또 그 뒤에 보면 향기름이 나오는데 기름, 향기름 다 세멘이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 향유. 예,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예를 들어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기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름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죠. 말, 영, 생명은 또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말씀, 성령은 다 같은 것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향기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향기로운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향유이십니다. 향기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향기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향유 옥합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향기를, 냄새를 발하셔서 우리로 그 냄새를 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상처받았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향유 옥합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서도 냄새가 날 뿐 아니라 그 인격, 성품, 존재에게서도 냄새가 납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달라요. 애들에게서는 달콤한 냄새가 나죠. 달콤한 냄새. 몸에서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어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 또 성품, 존재에게서도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무덤의 존재가 되어 이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죠. 가장 부패해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썩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맡고도 그게 생명의 냄새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요 생명의 냄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늘 살아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은 자도 하나님이 깨우시면 언젠가는 나에게서 나는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치유를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래.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습니다. 그럽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 당신의 이름이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기름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그 창에 옆구리가 찔리자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이 말은 우리도 옥합으로 상징되는 육이 깨지고 무너져야 생명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깨지지 않으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기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의 육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 향유 냄새가 이렇게 가득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이라는 옥합을 깨뜨려 우리에게서 향유 냄새,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가득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계시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풍겨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유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